엘리사는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은 적국 아람의 수도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왜 적국으로 갈까요? 그것도 앞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단순히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아람이라는 곳에 간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간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에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아람 왕 베나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사엘이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죠. 이렇게 차례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나닷을 먼저 볼게요. 베나닷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지를 볼게요. 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베나닷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 아람을 통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꽤 많겠죠. 40년 이상을 왕으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가지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가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비록 40년 넘게 통치하고 나이도 많았겠지만 아직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병에 걸린 거죠.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왕에게 들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왕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 병에서 어떻게 되는지 죽을지 살지를 알 수도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시킨 겁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들고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나닷과 엘리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론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베나닷과 엘리사가 그렇게 좋은 관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한 것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일일까요? 이 베나닷이 통치하는 이 기간 내내 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항상 엘리사가 중간에 또 딱 있었죠. 군대 장관 나아만 생각나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한테 내 부하를 살려달라. 그러면서 나아만이 갔는데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왔고 병이 나은 걸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나아만도 분명 돌아가서 아람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는 것을 잠잠고 있지 않고 아마 그것을 계속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은 그래서 나아만을 통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 전쟁을 시도를 하는데 은밀하게 전략을 짜서 계획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지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방비하고 있어서 다 지는데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 도단으로 수많은 군대를 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엘리사를 잡기는커녕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포위돼서 완전 굴욕을 당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보았던 말씀은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버렸죠. 아예 베나닷이 그 이후로 마음을 작정하고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이제 다 잡은 이스라엘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돌아오게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그들이 구함을 받은 것이지만 아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애굽의 군대, 그 이스라엘 왕이 저 큰 군대를 불러서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이런 생각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무기니 말이니 보물이니 이런 거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알잖아요. 군대가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거기 두고 온 게 얼마나 아깝고 그러겠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더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이것이 베나닷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베나닷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나닷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보세요. 자, 우선 두 가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첫째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때도 그랬잖아요. 나아만이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엄청난 액수의 가치의 재물이었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받지 않으리라 했던 것이 엘리사였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갑자기 무력이 생겨서 이 왕이 가져다 주는 이 예물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안 받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서 내게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건 다른 거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가 가진 건 너무 적으니 이것도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주님이 베푸신 은혜 너무 크지만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까 하면서 드리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난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감동하셔서 주실 거야 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 모든 세상의 철학,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경험, 이것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불한 대가만큼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라라고 하는 이 베나닷의 정신 속에도 내가 이것을 많이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도 감동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엘리사도 감동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좋게 해주시겠지. 나를 살아날 것이다 얘기해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낙타 40마리에 채워서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없으신데. 그러니 이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는 그 접근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자세로 많은 예물을 줘라 이런 것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라는 것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관심은 내가 이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지를 죽을지를 물어봐라. 그러니 고쳐달라는 게 없어요. 간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없어요. 이 베나닷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엘리사 스토리로 지금 이 시리즈를 이어오다 보니까 엘리야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그 열왕기 1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합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이 아하시야가 타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즉 블레셋의 신에게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물어보러 가는 그 사람 앞에서 엘리야가 딱 중간에서 말합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러 50명씩 보내거든요. 그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또 그 사람들 다 죽고 결국은 이 아하시야가 죽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가 옆에 있었고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병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묻습니다. 이방의 신에게.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또 반대잖아요. 자기 나라의 신에게 묻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우상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이걸 보면 야, 아하시야에 비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보면 신앙은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과 비교를 해보아도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고 처음에는 교만해서 엘리사를 아주 싫어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겸손하게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물어봐라.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임금의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을 내가 가진 이 재산과 재물과 또 권력과 이런 것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과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가지고 나한테 나아오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면 정말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걸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나는 내가 이 병에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의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 죽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내 앞에 진실하게 나아와라. 그러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갖고 내가 이 병에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물어보라라고 했다면 그 전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34편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51편에서도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도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이 베나닷도 한 나라의 임금이고 다윗도 한 나라의 임금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왕이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번제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를 기뻐하셨다면 그래서 수많은 재물을 갖다가 드리면 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양을 계속해서 바치면서 다른 사람은 1년에 한 마리 드리기도 어려울 때 나는 정말 매일 수백 마리씩 수천 마리씩 드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나는 더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즉 깨지고 으깨어진 마음이거든요. 부서지고 깨진 마음. 왜 부서지고 깨지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를 좋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깨뜨려지고 으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다는 건 마치 이런 유리가 탁 떨어져서 깨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깨지는 거고 으깨어진다는 건 고기를 기계에 넣어서 갈아서 완전히 그 만두 만들 때 그 속처럼 그렇게 부서져서 나오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지고 으깨지는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상한 마음이 되고 깨어진 마음이 되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병에서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듯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자, 두 번째,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하사엘은요, 위선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위선을. 자, 이 왕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하사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뭐 그의 지위도 나오지 않잖아요. 나아만처럼 뭐 군대 장관 나아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사엘이 다메섹의 좋은 물품을 예물로 삼아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갑니다. 낙타 40마리.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트럭 40대에다가 가장 좋은 거를 그 트럭 한 40대로 채워서 트럭 40대가 줄지어서 엘리사 앞에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엘리사 앞에 서서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언제부터 이 베나닷이 엘리사의 아들이 됐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알려주죠.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나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여기까지 들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호와께서는 또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걸 나에게 알려주셨다. 산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혼란스러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잖아요. 반드시 살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살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는 거니까 이것만큼 불행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면 운명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운명은 살 거라는 건데 근데 그 운명을 거스러서 죽음이 온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째서 아람 왕은 살지만 또 반드시 죽을까요? 다음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11절에 나오죠. 이 말을 하고 엘리사가 그 하사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 사람 얼굴 빨개질 때까지 눈 돌리지 말고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 쏘아 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하사엘의 입장에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말하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벌써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난 7장에서 봤던 그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그 아람에 의해서 포위돼서 그렇게 자기 자식을 잡아 먹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 아람 베나다 때 일어났었는데, 어쩌면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더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엘리사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군인들이 군인들을 죽이고 하는 일은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런 일까지 나잖아요.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도 던지고 아이를 뵌 그 임신부까지도 다 갈라버린다. 인간적으로 참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하사엘의 반응을 좀 봐보세요. 하사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자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인데, 이거는 우리도 개 같은 종이라고 하면 나는 당신의 개 같은 그 존재인데 이러면 엄청나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도 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엄청나게 낮추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당신의 개 같은 종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제 답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사엘을 불러다가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라고 했고,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해주는지 그것을 나한테 전해주라고 했을 땐 왕이 아무나 그 일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 하사엘이 왕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접근도 안 되는 사람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왕이 아파서 병들어 있고 아무런 무장도 할 수 없고 경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하사엘은 언제든지 그 왕 앞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가장 총애하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사엘이 베나닷의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갑자기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러나 그는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두 가지 그의 행동을 보시면 돼요. 첫째가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 속에 자신을 매우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말로는
나는 이렇게 개 같은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큰 일을, 여러분 이게 큰 일입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아이를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임신부를 죽이고 하는 일이 그게 큰 일인가요? 무슨 이게 정말 나의 업적을 드러낼 만한, 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 줄 만한 그런 큰 일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무슨 일로 대하냐면 끔찍한 일, 잔혹스러운 일, 잔인한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여기지만 이 사람의 본심은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 나는 개 같은 종인데 내가 그런 위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내가 남길 수 있다고요? 그게 그 사람 본심 속에 있는 겁니다. 매우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잔혹함이 그 사람 속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것을 발현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왕 밑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더 결정적이죠. 왕을 죽입니다. 그가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였다면 엘리사가 가서 말해라. 왕이 반드시 살아난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다면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라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절반만 전합니다. 반드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것만 말합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죠. 절반만 얘기하는 거죠. 전체를 다 보고하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에 덮어버려서 죽여버려요. 그게 이 사람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였다면 말도 안 됩니다. 전 정말 제 목숨을 다해 왕을 지킬 겁니다. 당신이 한 말,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 하더라도 틀립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어디 하나 고민하는 흔적 없이 그냥 바로 죽여요. 그리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숨기고 있죠. 그리고 늘 겸손해 보이죠. 하사엘이 언제부터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야심이 생겨서 그래 그러면 내가 죽이고 왕이 되자 이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본래가 야욕에 불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야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죽일 때 이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신속하게 실행합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가서 그날 왕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 하고 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절 얘기하고 다음날 아주 치밀하게 자기가 죽였다는 흔적이 없도록 그 이불을 덮어서 그렇게 죽이잖아요. 본래 선한 사람이 아니라 본래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 베나닷이나 이 하사엘이나 둘 다 사실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래서 이 하사엘이 아직은 왕의 부하로 있을 때, 신하로 있을 때는 항상 그 왕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 왕이 나한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왕의 충직한 신하로 있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항상 이 왕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거거든요. 왕이 나한테 좋은 걸 주니까. 그래서 왕 밑에 있어야 자신은 이 나라에서 권력을 갖고 자기 갈 길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는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왕이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 병들어서 늙어빠진 이 왕이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만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늙어빠진 왕으로 될 것이 아니라 더 힘센 군주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이 나라한테는 더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나구나. 이제는 이 왕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중심성,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할 땐 그 사람을 잘 이용하고, 이제 그 사람의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 해드리면 그 대가로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과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섬김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섬겨주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스승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오만한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라고 했던 것은 그렇게 섬기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더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못 믿는 거거든요. 왜 못 믿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했나? 언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보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했나? 아니 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죽어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왜 대신 하시는 거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도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버리시지? 필요 없어. 난 내가 할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겸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섬긴다.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죽는다. 그러니 나의 죽음을 받아라.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섬김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섬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섬기잖아요. 섬길 때 계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걸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나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섬깁니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사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겸손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충실한 종처럼 신하처럼 보였지만 그는 위선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엘리사를 보죠. 엘리사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 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자거든요. 그러면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라라고 했지만 요나는 안 가잖아요. 기분 나빠서 안 가잖아요. 저 적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어버려라 하는 게 마음인데 엘리사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저 아람의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건 우리 민족으로서는 아주
일어나서 안 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차라리 그에게 거대한 예물을 받고 그를 자기 사람으로 자기 신복으로 만들어서 내 말을 따르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도록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 뜻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더 어려운 일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사엘이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8장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벌써 열왕기 하도 아니고 열왕기 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19장에. 그러면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가 19장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신 이 명령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가.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엘리야에게 그때 주신 사명이라면, 그러면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너는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 세워라 했는데 엘리야는 뭐만 했어요? 엘리사 불러서 엘리사 기름 붓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갔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했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드디어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9장, 10장, 11장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는 뭐냐면 아합의 일가를 심판하시는 일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서도 그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였는데, 그게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면 열왕기하 9장부터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예언의 성취가.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그날 하사엘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갑자기 뭐 예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사엘도 왕이 될 준비가 되어야 하고 예후도 왕이 되어야 할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땐 아직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가서 엘리야가 달려가가지고 기름만 부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때마침 지금 이 엘리사 때, 지금 이때 열왕기하 8장에 때마침 베나닷이 병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하사엘이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아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고, 보통 이 열왕기 상하가 왕들의 이야기로 기록됐는데 정말 이 열왕기하 마지막과 이 열왕기하 초반부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으로 왕들은 저 뒤로 빠져 있는,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람이나 이런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죠. 엘리야 때 가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었죠. 또 지난주에 봤듯이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경고가 주어져도 이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돌아오게 돌아오게 돌아오게.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이제 심판해야 할 때가 준비해서 이 열왕기하 8장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 가서 그 심판의 때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사엘을 이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요. 9장에 가면 예후가 드디어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씩 처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아람 왕 하사엘과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시작이 돼요. 그냥 예후가 갑자기 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하사엘이 하사엘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호람이. 근데 여호람 혼자 하지 않아요. 누구를 또 끌어들이죠? 유다 왕 아하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왕도요, 이 아하시아 전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 밑에 그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다음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다음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이 큰 실수를 하거든요. 아합의 가문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므리의 손녀,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이 유다도 바알 섬기는 것으로 아합을 따라요. 항상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평가하는 게 유다의 왕들이었는데, 이때는 아합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여호람 때의 그 유다 왕 아하시아도 벌써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아합의 자녀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쟁할 때 동참합니다. 아람과의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근데 여호람이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잠시 피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 왕도 문병을 왔어요. 거기에 예후가 가서 죽입니다. 그다음 도망가는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 아하시아에게 속한 유다에 속한 왕가들도 죽여요. 뭘 보여주는 거죠? 아합과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가와 유다의 왕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까? 그것은 지금 본 것처럼 하사엘은 절대로 평화로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왕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엘리사를 통하여, 마치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다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악하며 위선적이며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가 야심을 품고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이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참혹한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것도 누구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것이냐?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사엘은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사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야욕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도 때가 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냥 거기서 다 끝나고 뭐 엘리야만 듣고 아무도 모르고 다 잊혀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직을 이어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일가가 다 죽어요. 그 아합의 아들들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봇의 포도원에 뿌려지고 개가 와서 핥고 그러면서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아주 쏘아보고 울었잖아요. 그는 자신의 민족이 당할 고통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하사엘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타날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이 선지자로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당할 일. 근데 그게 뭡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심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심지어 저 악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죽일 그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애통하죠, 선지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로서의 적국과 마찬가지인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예수님도 여기 오셔서 그 멸망할 예루살렘을 미리 보시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저 우신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예고하시기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심판을 받으시죠. 그 적국과 같은 빛이신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 속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자신의 백성이지만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보는 이 악한 사람들 틈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친히 심판을 받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나 중심,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나 중심, 성경을 읽을 때도 나 중심, 예배를 드릴 때도 나 중심, 교회를 섬길 때도 나 중심,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니 구원을 시켜줘도 이런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것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 없이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여도 내면에서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로 이 시리즈는 마치려고 합니다.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다음 이제 9장에 가서 예후를 기름 붓는 부으라고 이제 제자를 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인가 가서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나오는데 꽤 시간이 지난 후에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재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비록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반사해서 나타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 왕이 야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나에게 복음이 왔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신앙은 없었지만 우리들이 어두운 곳 어디를 갔을 때 우리가 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왔구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어두울수록 정말 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움 속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할 건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랑을 순종하며 사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